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7쪽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밤 시간에 또 영상이지만 함께 모여서 금요기도회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휴일로 또 하루를 보내셔서 사실 몇 분 정도가 이 금요기도회에 영상으로 참여하실까 이런 조금 걱정이 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곳이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엇에 꽂혔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이 꽂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조금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에 꽂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꽂힘이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갇힘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에 꽂히게 되면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그것에 갇히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어떤 방향을 보고 있다 하면 사실 그 정면은 잘 보이지만 옆에 있는 것들도 잘 보이지 않고 아예 뒤에 있는 것들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한 곳을 집중한 상태에서 다른 곳을 정말 보고 싶으면 완전히 시선을 바꿨을 때 제가 보는 세상은 처음에 보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한 곳에 꽂혀서 그것을 보게 되면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에 갇혀서
또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연약함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을 읽었는데요,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10절까지의 시인과 10절 이하에 있는 시인의 모습이 아주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동일한 시인이 쓰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앞부분의 시인과 뒷부분의 시인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은 철저하게 무엇인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에 갇혀있는 안타까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런데 이 1절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 내 음성으로 내게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구절인데요, 2절을 좀 가서 보시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 손을 들고 내 영혼이, 2절에서도 계속해서 내 영혼, 나라는 이 주체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6절은 어떻습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계속해서 시인은 나라는 존재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그곳에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구절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일반적인 표현처럼 보이는 이 나라는 단어의 반복 속에서 시인이 그곳에 갇혀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 이후에 있는 구절들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실은 이 구절에서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절에 가서는 하반절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기에서도 나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불안, 근심, 그리고 심령이 상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불안과 근심과 그리고 심령이 상하는 안타까움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4절은 또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은 괴로워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인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그러면서 괴로워 미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계속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시인의 상태가 왜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1차적인 이유가 나에게 갇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 자꾸만 다른 무엇인가를 보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갇힌 그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7, 8, 9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폐하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것이죠.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게 전부 어떤 표현으로 보이십니까? 나에게 갇혀서 그 갇힌 상태로 주변을 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평안과 기쁨이 아니고 불안과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의심마저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끝났구나 라는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런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시인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에 쌓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장기화되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시나? 그의 약속은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모든 문제가 나에 갇혀져 있는, 나라는 존재에 갇혀져 있는 시인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통해서만 무엇을 보니 그것에 갇혀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마저도 보니 내 안에 있는 불안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근심거리들이 고스란히 그 하나님에게 투영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인데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나에게 완전히 갇혀있던 시인이 엄청난 변화를 10절 이하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리고 11절에서 곧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해석을 하죠. 이 10절 말씀에 나의 잘못이다. 이 한마디. 저는 이 한마디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나에 갇혀있는 그 시인이,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계속 밀려왔던 시인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나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잘못이다.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개역 한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성경에 나의 연약함이라, 또 어떤 다른 성경에는 나의 슬픔이라, 이 번역마다 이 구절을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이
참 잘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나에게 갇혀져 있는 그 연약함의 모습을 이제는 내 잘못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보냐면 지존자 오른손에,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갇혀있던 시선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2절까지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사실은 앞에서도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죠. 하지만 내 잘못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게 나에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선을 바꿔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기억하는 훈련들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내가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며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 기억 속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오늘 이 11절과 12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10절, 11절, 12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나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 나에게 갇혀있던 시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정하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전능하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한번 쓱 시선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시선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그래서 나에게 갇혀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시인의 모습을 11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시인은 아주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앞에 7절, 8절, 9절에서 보였던 시인의 반응과는 매우 다른 반응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 은혜를 다 멈춰버리시고 나를 떠나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의심에 쌓였던 시인이 13절에서는 하나님은 극히 거룩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14절 상반절에서는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그가 기억해낸 하나님은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죠.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말은 주의 백성을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모세와 아론과 그의 백성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13절 이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반복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I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I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을 지칭하는 You 또는 Your, 이렇게 계속 You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I에서 You로, 당신, 하나님, 주로 완전히 시선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나라는 그 틀에서, 그 갇힘에서 벗어난 후에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전에 보았던 불안과 염려,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도 여전히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믿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존재하죠. 나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나에게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으로 상황을 보면 그 안에 해결점은 아예 어떤 답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매우 연약한 존재이고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갇혀가지고 또 하나님을 보아도 사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어떤 위대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를 불안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나에게 갇혀가지고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떠나서는 믿음생활을 할 수 없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려야 하는 상황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어질 때 전혀 다른 상황을, 전혀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13절 이하에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만 기억이 나며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것을 읊조리고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시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벗어나서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그것이 고정되고 계속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 여러분 절대로 갇히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전혀 다른 계획과 그리고 또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역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